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 차병원을 세운 원장이 누구냐면 차광렬이라는 원장인데요. 이 차병원의 차광렬 원장과 미국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과장인 로저리오 에이 로보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의학 잡지인 생식의학지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제3의 기도, 즉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온 199명의 환자들에게, 그 환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환자들을 갖다가 둘로 나누어서 반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자들의 사진과 신상 명세서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등 멀리 떨어진 곳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를 한 환자들은요, 임신 성공률이 50%.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신 성공률이 26%. 배 정도 차이가 나죠, 배.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언론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미국은 이 보고가 나가자마자 나라 차원에서 보완의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적인 의학이 아니라 의학을 뭐라 그럴까요?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보완의학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연구비를 내가지고요, 더 연구해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요, 마귀가 교회에 자꾸 심어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 이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 이 가짜 믿음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분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다 진짜 믿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믿음의 대용품, 또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의 대용품, 즉 가짜 믿음을 또 뭐라 그러냐?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적인 동의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심령 안에 증명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 나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정확한 번역은요, NIV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have
faith in God.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23절로 24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적 동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영적인 믿음, 증명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로만 동의하는 이 지적 동의와 마음으로 동의하는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구별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 동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잖아요.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돌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예배도 안 드릴 것이고 난 안 해요. 왜?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나 증명된 믿음, 영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셨으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고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계셔요?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양각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활을 쏘던가 돌을 던져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함은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미쳤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걸 믿고 양각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무너짐을 외치는데, 여러분, 무너진 후에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F.F. 보스워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쳐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이창원 목사가 이창원 목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의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그대로가 뭐예요? 구한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후에야 그대로 된다. 믿은 후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치우면, 내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건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대로 됩니다.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나야 뭐 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돈 많았으면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많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세상에 성도 150명으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대요. 그것도 빚 하나 없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중충하게 살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우중충하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옆에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사네?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막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둘러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이 문제 해결 못 받아. 너는 여기서 변할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대로 살다 그냥 끝나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았다.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걱정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망과 믿음을 혼동해요. 소망을 믿음인 줄 알아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 막연하게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현재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유하자면 소망은요, 하나님 통장에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내 통장에 이미 들어있는 돈을 쓰는 게 믿음이에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2절까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뒤로 물러나는 자는 어떤 자다? 멸망할 자다. 이 꼴. 여러분, 내가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 내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건 곧 나는 멸망할 자라는 뜻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뢰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소망이나 원함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소망할 때가 아니라 믿어야 될 때예요. 믿어야 될 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현재형이 아니면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걸 갖다가 미래에 놓고 있으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젠 뭐예요? 그 증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증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건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앞을 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눈을 지금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출중해도 여전히 믿음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새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시더니 배 좀 태워달래요.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으로는 밤새 헛그물질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열받아 있는데 배를 태워달래요. 그럼 10중 8구 짜증을 낼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복에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복을 계획하시고 능력을 계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처럼 복받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시더니 그 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셔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이 배 타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죠. 네? 그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는요, 앞에 앉는 거예요. 네? 앞에.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은 이 베드로의 그 다음 결과를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제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었던 결과가 그 다음 5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현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6절로 7절에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여기 그렇게 하니가 어떻게 하니예요?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또 마가복음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즉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이 죽어서 말랐던 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손이 내밀기를 소망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예요?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시는 말씀 있죠? 그거 소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도 되지만,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까지 다 걱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문제 다 해결해 놓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백날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만큼만 따라 순종하면, 거기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다 보여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 다음 본문 4절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 본문 4절. 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계약서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그 다음 4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도장이에요. 여러분,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따라갔고가 도장입니다. 예배가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예배를 따라가는 게 도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갔고가 그게 확인 도장이에요. 백날 알고만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가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죠? 뻘거벗고 난리가 났었죠? 길 건너 이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물러가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봐도 뻘거벗고 성행위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 음란물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들이 다른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걔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뒷목 잡고 안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이 다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뒷목 잡고 안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 지금 기도해요. 박원순 시장 아들 남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난 그래야 그 사람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게 취향 문제예요? 정신 나간 거지. 그건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음다워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잠깐만 시간을 내서 한 30초만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동성애를 물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신천지, 또 중국에서 건너온 동방신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가짜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내 자식이 거기에 속해서 와가지고 정신 나가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부터 신천지 가기로 했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미리 기도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얼마나 순종이 어려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요. 순종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밀려오는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자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의 몸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에? 이삭?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성경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누굴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보이는 환경은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돈을 빌리러 갔어요.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저보고 돈을 빌려주겠는데 이은종 집사님이 보증을 쓰면 빌려주겠대요. 잘 들으세요. 제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겠는데 이은종 집사님이 보증을 쓰면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거예요? 이은종 집사님을 믿는 거예요? 이은종 집사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환경이 바랄 수 없는 환경이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것, 기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은 것, 그 뭐예요? 아들 하나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은 것, 그거 줄 것 같으면 25년 동안 기다리라고 안 해요. 그냥 줘버려요. 근데 왜 25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더라.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확신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 부르신 분들 있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불러요.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요.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교회 나오고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얄팍하게 돈 좀 있다고, 집 좀 있다고, 지금 당장 직업이 있고 안정되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